익숙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축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사용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사실은 방금 성경 봉독한 양예슬 자매한테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카톡을 보냈었어요. 자매 내일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본문이 좀 그러니까 손 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해 주셔서 손 안 들고 잘 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예배 설교 자리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자리에서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7월 달이니까 3, 4, 5, 6, 7월 5달 만에 한 달 빨리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달 8월 달에 설교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수련회랑 날짜가 딱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우리 마음씨 좋으신 우리 문충현 목사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흔쾌히 바꿔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문 목사님,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참 기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멀리 저 부산에서 팬클럽이 왔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섬겼던 이제 자매인데요. 이제 9월달에 장성화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저보고 이제 주례를 맡기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주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제 결혼한 당사자보다 제가 더 긴장되고 제가 더 설레고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만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설교 제목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죠? 하늘 복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서 여러분들 그 복 풍성히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설교 제목 따라 앞뒤자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참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남교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구미남교의 특별한 인사법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잠깐 동심을 좀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사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많이 아실 거야.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 모임으로 이렇게 가정교회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가면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인사의 출처가 어딜까? 어디서 이 인사가 시작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저만 궁금하나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원 초대 원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가 누가 만든 메시지입니까? 그 바쁘신 분이 이 한참 후배 목사한테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우리 방송실 인증샷 하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라고 해서 친구처럼 지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직원이 이재용 회장하고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기분 아실란가 몰라. 짜릿하고 네, 답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좀 내려주시고 제가 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의 출처를 여쭤봤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만드신 게 맞대요.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셨고 어떤 의도에서 이 인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너무 기복적인 복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는 그 기복적인 복이 참 안타깝고 또 반대의 극단은 이 기복주의 신앙을 너무나도 염려한 나머지 교회에서 복자 소리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복, 축복,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복을 구해야 될 텐데 이 복을 아예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적인 복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늘 복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인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 복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해만 바뀌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인사하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가 그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랑은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늘 복이 있고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새의 복이 아니고 네, 땅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있겠죠. 하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중요한 건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우리 먼저 이 땅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복들을 원합니다. 그죠?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5가지로 오복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대 차이가 좀 날까봐 이 자리에는 지금 학생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안 나와요. 치약 중에 오복 치약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알면 최소 아재 그죠? 오복 치약. 저는 오복이 이렇게 치아가 좋고 눈이 좋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오복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유교의 5대 경전이 있습니다. 서경, 그다음 역경, 동경, 춘전, 시경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서경이라는 책을 지은 홍범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홍범편이라고 하는 이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뭐 적거나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땅의 복이니까 시시한 복입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래도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수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장수, 오래 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오래 사는 복 누리고 싶습니까? 그냥 오래 살아봐야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부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재산, 재물, 부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강령. 강령이 뭡니까? 건강하고 안녕한 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걸 말하고요. 이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유호독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어렵게 들려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걸 말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서 덕을 쌓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 이 복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홍범이라는 사람은 잘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죽는 것이 복이다. 근데 이 고종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서경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서경에 이제 홍범이라는 사람이 쓴 홍문편이 있는데 토속편이 있어요. 통속편. 거기 보면 고종명 대신에 자손증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많이 두고 이렇게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오복들 저도 여러분도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 복 받고 싶으세요? 오복 땅의 복 받고 원하세요? 네. 둘 다 그죠? 둘 다. 네. 우리 구민한교회 성도님들은 욕심 많은 걸로. 그렇죠? 뭐 후라이드를 시킬까 양념을 시킬까 둘 다 시키면 됩니다. 반반 있잖아요, 그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해서 안 들어진 게 뭡니까? 짬짜면. 근데 이제 성격 확실한 분들은 그런 거 싫어요. 물 비빔 이런 거 싫어요. 물이면 물이고 비빔 비빔이지. 둘 다 시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의 복은 우리 눈에 볼 때 참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이것에 한계가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땅의 복 오봉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공통점은 첫 번째로 그것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자손증다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쟁을 통해서 그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너무 고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은 좀처럼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때는 어떤 세상의 복을 누리면 뛸 듯이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땅의 복, 세상의 복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싶다, 더 새로운 거 가지고 싶다. 마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바닷물처럼, 탄산음료처럼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세상의 복, 땅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피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짐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는 것이 진짜 복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복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죽으면 다 부질없는 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겨우 잠깐 누리다가 우리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될 그런 부질없는 복이 이 땅의 복이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하면 이 땅의 복, 세상의 복, 오복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영원토록 만족시키는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복이 바로 하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복은요, 저 하늘 쳐다본다고 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대기권에 오존층에 뭐 화성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늘 복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늘 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텐션이 약간 떨어지신 것 같아서 아까까지 재밌게 잘 웃으시다가 저 뒤에 조금 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주제에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스타 강사 중에 김창옥 씨 계시죠? 김창옥 교수님,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재미나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아까 1부 때, 2부 때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조금만 하세요. 이런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이미 준비한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그 가족들 다 모여서 하는 전 국민의 보드 게임, 전 국민의 전통 놀이가 있죠. 뭡니까? 고스톱. 잘 아시죠? 이것만 해도 잘. 고스톱을 잘 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 와, 이 교회에서 이런 걸 다 듣다니. 그래서 고스톱을 잘 치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패가 좋아야 된대. 패가. 처음에 받게 되는 이 패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경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고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냥 고스톱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나 보면, 요즘 좀 지나간 담론입니다만 금수저론, 은수저론, 뭐 흙수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자리에 금수저 계십니까? 저는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중에 흙수저도 많고, 저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전 태어나 보니 십자가 물고 태어났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든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데, 이 패가, 우리 처음에 어떤 패를 물고 태어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서든 부정적인 의미서든. 두 번째로 고스톱 잘 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요. 공부를. 여러분 타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스톱 패를 보시면 숫자가 안 적혀 있어. 그림만 보고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사쿠라네, 사쿠라요. 압니까 다? 모르죠. 이거 봐도 잘 몰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패가 운영되는 방식도 봐야 되고, 상대편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패가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고스톱을 이기는 결정적인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전문 용어인데 뒷패가 잘 붙어야 돼요. 뒷패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신다고. 뒷패가 잘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스톱은 그림 맞추기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맞춰야 되는데 낼 게 하나도 없어. 패도 엉망이고 기술도 없어서 아무거나 냈는데 희한하게 뭐가 잘 붙어서? 뒷패가 잘 붙어서 쫙 붙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쪽이 아니고 이걸 이제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 방송을 보는 방청객들이 이게 종교 집회도 아닌데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더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내가 신나서 딱 뭔가를 그림을 맞췄어. 근데 뒷배가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뒷배가 잘 붙는 게 이게 은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은혜 맞긴 맞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주님의 은혜의 전부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뒷패를 잘 붙여주셔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고상한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뒷패를 잘 붙여주시는 거나 만남의 축복이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교회 가면 그런 간증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난 세월들을 쭉 보시면 우리 신앙 선배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뒷패를 잘 붙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나가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슬픔을 견뎌나가며 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열심히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당하시거나 질병을 당하시거나 어려운 일들을 처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연 역전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을 견뎌나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은혜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 복, 땅의 복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던 영상을 화면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왜냐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직접 붓을 들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 요즘 인공지능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넣으면 저렇게 멋진 그림을, 퀄리티 있는 그림을 딱 만들어줘요.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아시죠? 거기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라는 걸 쓰셨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명령어를 넣었어요. 야생 초원에 어떤 남자가 최고급 생고기를 들고 있고 하이에나를 비롯한 여러 맹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저를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저작권 저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복들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저런 최고급 생고기 같아요. 저 생고기가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어때서? 너무 악해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 거기에서 백주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멀쩡한 30대 남자가 지나가는 20대 남자를 찔러 죽이고 3명이나 되는 사람을 부상을 입혔어요, 칼로.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제 겁이 나서 어떻게 다닙니까? 와, 세상이 너무 악하다.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행해서 그렇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행동에 안 옮겨서 그렇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평소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저 여기서 보니까 다들 저보다 다 평온해 보이시거든요. 착해 보이시거든요. 몇몇 분은 좀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병대 나왔지만 그렇게 우락부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여러분 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어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튀어나오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죠? 나에게 결정적으로 뭔가 이득을 차지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야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착하고 평안해 보여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요, 나를 핥히고 세상을 상처 주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죄가 낳게 되는 결과죠.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낼 때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냥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음의 이 파괴력,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평소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것이 소소한 행복이든 큰 행복이든 나는 행복하다 싶었던 사람들도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행복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싸그리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우울을 경험하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받은 좀 상담 중에는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한 십수년간 키워왔던 개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정말 일상이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과 제가 최근에 조금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 땅의 복, 오복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죠. 이 무시무시한 문제를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두 가지 은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죠.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해결하셨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죽음에서 해방되었노라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하늘 복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늘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선제적인 은혜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서 겨우 오복들이나 추구하면서 세상 복이나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 삶에 가뭄이 찾아올 때,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둘 수 있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억경과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늘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신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굉장히 목을 매죠. 돈이 막 자동으로 벌리는 거, 그런 걸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기 전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이 경제적 자유가 나를 참으로 인생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강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열어라, 인스타나 블로그나 또는 요즘에 스레드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마케팅을 해야 된다.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무자본 창업에 도전하라. 또는 시대에 맞는 재테크를 도전하라. 이러면서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경매를 하고 채권을 하고, 목사가 너무 많이 한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내 삶에 진짜 자유가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진리 참되신 우리 하늘복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 자유 외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 아니래요. 파이프라인을 이 부의 추월 차선에다 막 꽂으래. 그러면 자다가도, 내가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그 사람 잘못 꽂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꽂아야 될 파이프라인 어디다 꽂아야 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 파이프라인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바쁠 때, 정말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파이프라인 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어려우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중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단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쉬는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삶이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삶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복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늘복,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24시간 365일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하늘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복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복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들만 구하며 살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하늘복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